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 대한 대략적인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유대교의 핍박과 그리고 로마의 당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와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지킬 것에 대한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부터 야고보는요 강하게 나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살펴보았죠. 미국의 속담 중에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no pain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이런 게 있죠. 고짐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통이 지나면 비로소 낙이 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고통이 지나면 낙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에게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대회 나가서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기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단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역도 선수는요 100g입니다. 1kg도 아니에요. 100g을 더 많이 높이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매일매일 하체 운동과 팔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높이 뛰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뛰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작 1cm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운동 선수들의 이런 운동의 모습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요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살이 그대로예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해요. 덜 먹고 운동해라. 덜 먹고 운동해라.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덜 먹는 게 어려워요. 운동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막 내 코를 찌르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온단 말이죠. 덜 먹는 거 어려워요. 먹는 걸 참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운동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바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바쁘던데요. 막 갑자기 뭘 해야 되고 막 전화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막 와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다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면 고짐감래, 이 고통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이 성공하는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도요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은 그냥 평탄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히 주시고 흔들어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2장부터 설명되어질 텐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닥쳐진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시험이란 말이죠. 예컨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보실까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너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절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서 죽어요. 이게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닥쳐진 시험이에요. 이때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까? 아니면 절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줄 왕이여 아시옵소서라고 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그 시험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쳐진 시련의 시험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반면에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닥쳐진 시험이에요.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모든 과실은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하여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이때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뱀이 하와에게 기가 막힌 말빨로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 뱀의 이 설득의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탐욕과 욕심으로 선악과를 자기 스스로 먹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시험이라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닥쳐진 이 시험이라면 첫 번째,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닥쳐진 이 믿음에 대하여 닥쳐진 이 환난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내 욕심으로 닥쳐진 시험거리라면 여러분, 이 시험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는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 이 야고보가 이 대표적인 유혹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한 자, 높고 낮음을 얘기하고, 또는 이 부한 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이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은요, 첫 번째 높아짐이에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은 마귀가요 가장 좋아하는 이 유혹의 하나의 소스예요. 두 번째는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애기들도요 돈을 보면 와 하면서 좋아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 살면 좋죠. 막 싫어 막 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진상 손님이 배달 어플로 음식을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이 배달해 왔는데 음식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음식이 식었으니까 환불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은요 그대로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주셔야지만 이 절차상 환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상 손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버렸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는지 버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절차상 환불은 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자 이 진상 손님이 사장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별 좀 테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뒷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는 어느 대학교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대학교도 안 나온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본 적 없나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음식값을 환불받는 것과 박사 학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나는 박사 학위를 받은 높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무시하네? 나 박사 학위 받았는데? 라고 발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높아지지 말래요. 높아진 자여 낮아지래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래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요 다 넘어집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높아지면 안 된다고요.
다 미끄러져서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높아지지 말래요. 교만은요, 미끌려 우리에게 유혹하여 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낮은 자의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역이든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요,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요리를 조금 더 잘하면 요리로 인하여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걸로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기면 섬김을 잘하는 걸로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의 영역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은 자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돈이에요. 이 돈에 대한 유혹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심리를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인하여 돈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마귀예요. 만몬의 신을 만들어서 돈을 신으로 추앙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 저는 직장 안 봐요, 오직 성격만 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요, 다 재정적인 능력을 본대요. 그래서요, 큰 유명한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결혼 사이트나 회사를 보게 되면, 남자 여자를 중매하는 사이트와 회사를 보게 되면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이 등급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등급이 재정적으로 1등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좋다, 이런 건 취급도 안 해줘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여서 그 뿌리에서 나온 모든 줄기와 열매가 세상을 망쳐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싶은 거 다 사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은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없으면 여기에서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이겨냈어요. 요즘 벌어지는 모든 범죄가요, 대부분의 돈 때문이에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요, 캄보디아로 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가느냐? 작은 시간으로 큰 수익의 알바를요, 이게 그렇게 미끼로 알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서 뭐 그게 좋은 것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노예 생활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돈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사기 다 돈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다 돈 때문이잖아요. 마약,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돈을 사랑해서 나온 뿌리에서 나온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세상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찔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두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편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점차 멀어지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에 갇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봅시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시험을 하세요. 너 나 정말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너 시험해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시험에 빠뜨려 좌절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하셨단 말이죠. 금식했으면 배가 고플까요, 부를까요? 고파요. 이 고픈 와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 안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 그걸 참고 이걸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고픈 자에게 우리 주님은 먹을 걸 주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먹을 걸 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시험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천하만국을 이미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줄 테니까,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힘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상속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시험을 받느냐 하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사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시험도 안 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가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이 예배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떠나게 하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후에 우리의 성장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시험을 만난 후에 바짝 넘어지고 좌절하여 넘어졌다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진 시험이라고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시험이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누가 얘기했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욕심 자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을 놔두면 이게 장성해요. 죄를 낳아요. 이 죄를 또 놔두면 또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와요.
보면 갖고 싶어요. 보면 갖고 싶어요. 지나가다가요, 멋있는 걸 보면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최근에 내 친구가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은 이게 신으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걸 자꾸 자랑해가지고 저도 검색을 했는데 갖고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욕심 자체는요, 우리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놔두면 그게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케 이르게 한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단지 내가 보기만 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제가 보기만 했습니다. 봤는데 내 마음속에 점차 그 본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난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들어왔고 내가 결국 내 영혼을 파멸하는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토마스 아켐피스가 자신의 책에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죠. 본다고 해서 욕심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하와가 지은 죄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자꾸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이게 점차 익어요. 점점 열매를 맺고 예수를 팔아도 되나? 이건 미안한데, 죄송하다. 스승을 어떻게 팔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생겼겠죠. 이게 점차 팔아도 되나? 팔까? 팔자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 30개, 고작 은 30개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작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욕심, 탐심,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후히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누려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큰 죄는, 큰 탐욕은 회개해도 되지만 작은 것들은 탐욕은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우리 순천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은요, 작은 탐심에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한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요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욕심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요. 그 욕심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참된 지혜, 이름조차도 거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